함께 찬양하고 듣는 모든 성도분들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운 날에 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이 3절로 찬양합시다. 주님이 마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밤이 나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프대 낭만하여 넘어져도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가지만 밤이 나가지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밤이 나가지만 밤이 나가지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밤이나 낮이나 또 주일이나 평일이나 언제 어디에 있든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언제나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부어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도하는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로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6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금요 기도회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의 이름을 가지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인 요한의 질문 하나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9장 38절 말씀이 그 질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제자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들을 내쫓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제자들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막았다고 제자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우리라는 말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쫓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권한이라고 제자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이 요한의 말이 타당하게 들리시는지요? 주님의 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거나 귀신을 내쫓는 이 행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제자 요한의 질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놓여져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그 순환 예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두 번째 순환 예고 그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서로 다투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떤 순환과 또 죽임을 당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순환 예고를 듣고서 제자들은 주님의 이 순환 예고를 듣고서도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니까 깨닫지 못한 것뿐 아니라 예수님께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마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늘 우매하고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제자들은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지만 그 말씀을 쉽사리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흔히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적어도 주님,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해야 할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조차,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조차 두려워하였다라고 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제자들은 주님께 주님,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하지 않는 것일까요? 혹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기 두려워서 주님과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그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기 버거워서 말씀을 듣지 않은 것처럼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의 순환 예고와 오늘 말씀 사이에 놓여 있는 한 사건은 제자들의 이러한 속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점입가경이라는 말처럼 제자들의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관입니다. 순환 예고와 오늘 말씀 사이에 놓여져 있는 이 사건은 제자들의 서열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를 관통해서 가버나움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가는 길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서 서로 쟁론하였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길에서 무슨 토론을 그렇게 열을 내면서 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잠잠하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떠난 길에서 이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큰 자인지, 누가 더 높은 서열에 있는 제자인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참 마음이 넓고 너그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호되게 꾸짖고 나무라셔야 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12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점잖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아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말씀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매한 제자들, 서로 간에 지위와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 이 한심한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우매한 제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타이르셨습니다. 나아가 직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를 들어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에 대해서 제자들의 눈을 뜨도록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사건들 뒤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제자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 자를 저희들이 금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38절의 말씀이 앞서 있는 37절의 말씀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 구절을 읽어보시면서 무엇이 같고 같은 것이 무엇이고 또 다른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다른지 단어들을 잘 살피면서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어서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두 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내 이름, 즉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두 구절이 가지고 있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37절 말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영접함이라는 말입니다. 이 37절 한 절에서 영접함이라는 말이 무려 5차례나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접함, 즉 받아들임, 수용함, 이 받아들임에 대해서 연거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38절 말씀에서는 금하였다, 즉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용하지 않았다, 이 받아들이지 않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임과 받아들이지 않음, 허용함과 금지함 사이에 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긴장을 깨트리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함으로써 주님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39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제자들은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자기들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사용해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만류하고 금하였습니다. 12제자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제자들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공동체, 제자들의 무리에, 그 집단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같은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열 다툼을 하면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을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자신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자신들의 무리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을 허용할 리 만무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이 제자 공동체를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기준은 제자들의 기준과 달랐습니다. 금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지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나를 비방할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주님은 주의 이름에 의지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수용하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한 사람은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보여준 관용과 친절은 서열을 다투며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는 이 공동체는 결코 배타적이거나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일과 너의 일을 구분짓고 경계를 그으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일에 대한 열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러하기 쉽습니다. 내가 정한 원칙과 내가 마음에 품은 나의 생각을 벗어나면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어떤 사람이 나의 영역을 침범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너무 쉽게 화를 내고 경계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새 가족들이 생겨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이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열정으로, 그 마음에 순수한 열정을 품고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열정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려 할 때에 교회를 오래 섬겨온 성도들은 전례와 원칙을 내세우며 섬김의 일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새 가족들에게, 또 열정을 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잘 가르쳐 주어도 될 텐데 이유는 알려주지 않고 그저 단순히 그러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만 말합니다. 금지합니다. 이럴 때 새 가족들이나 마음의 열정을 품고 교회를 섬기려 했던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마음에 품은 열정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서나 전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싶어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섬김과 헌신과 열정을 금하지 말고 은혜와 관용을 베풀어서 받아들이고 수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늘 열려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주의 이름은 제자들이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소유하거나 독점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교회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생각은 한편으로 맞고 한편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네, 교회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틀렸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운 교우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정의를 잘 새겨보아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고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일하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참된 교회라면, 이 원칙, 이 정의에 합당하다면, 부합한다면 주의 이름을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주의 이름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그들 나름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 성도들처럼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선하고 윤리적인 사람들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그들이 현실적인 세상의 교회에 속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이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범주를 너무 좁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떤 건물이나 어떤 집단으로 바라보는데 익숙한 탓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교회의 정의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내가 품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생각, 그 생각들이 얼마나 편협하고 좁았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입이나 우리의 말로 예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삶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탓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교인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표리부동하다라고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속과 행동은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와 교인들은 싫습니다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이 의미는, 이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말의 참 의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외적 형태로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서 말입니다. 현실적인 교회에 속해 있지 않지만, 이 세상의 교회에 속해 있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긍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그 넓고 한량없으신 은혜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얘는 내 식구니까, 얘는 나를 아니까, 얘는 나에게 예배하니까 그에게 복을 주고 은총을 주고, 나를 모르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손수 계획하시고 손수 의미를 두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빚어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임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품게 하시는 생각을 수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명시적이지 않아도 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현대 그리스도교 신학자 칼라르는 이러한 사람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없는 그리스도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입니다. 이 칼라르는 이름을 가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과 교회의 범주를 확장시켰습니다. 현실적인 모임으로서의 교회보다 우주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하나인 교회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하나님의 그 한량없으신 은총에 의지해서 교회와 교회의 의미를 세상 밖으로 열어젖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우주적인 교회에서, 이 하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지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사뭇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늘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모습도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고 살아가지만 내게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한 사람에게도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우리의 편협함, 우리의 옹졸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섬김과 헌신과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확장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옹졸하고 편협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헌신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 우주에까지 확장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제자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해질 것 같았던 바이러스가 정말 더 확산되고 확진자들이 늘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도도 우리에게 더 쌓여가는 것만 같습니다. 함께 모이는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또 우리들의 일상과 우리 성도들의 삶과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더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도 지혜도 힘도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참 마음으로 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 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정말 참 교회들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교회들이 자기 교단, 자기 교회 여기에 갇혀 있지 않고 정말 한 몸 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이 교회를 향하여서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나 된 형제요 하나 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로 번져가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습니다. 나의 편협함과 나의 옹졸함을 하나님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만 제한하고 너무나 편협하게 살아오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봅니다.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온 우주를 위한 공동체, 온 우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변화의 물결이 지역사회의 교회들과 이 땅의 교회들에 퍼져갈 수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참된 교회들이 늘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버지 현실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눈물로 아픔으로 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루속히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굽히지 않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선하신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견디어가고 참아내고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께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셔서
하나님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요기도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